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3일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창세전에 농명된 자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 예. 우상과 싸우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긴 군사적인 이름으로서 죄와 싸워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계실 때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기는 무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기는 필요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이 역사 세계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 자기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자기 백성들은 죄 아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의를 떠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를 이용해서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요?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만들어졌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도 우상과 같이 나를 위하는 그런 신으로 만드는, 이게 우상신앙이라니, 우상숭배,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어려서 갓난아기 때부터 우상숭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기 금방 태어난 아이들도 보면 지 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밖에. 무슨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에? 배가 고프면 그냥 울면서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건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배가 고픈 거 그냥 그게 뭔지 우선은 그냥 울고 보채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은 자기 배인 거예요. 자기 배. 그럼 이게 어린아이에게만 그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게 더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이 사는 것이고, 내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뭐 조금 나눠주는 거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누구를 나눠줍니까? 못해요. 이런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도 다 자기 삶에 자기 존재 이용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 속에, 이런 인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해서 남달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이런 죄성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어요? 어디요? 몰라? 갈대아우로. 뭐 제가 물으면 뭐 엄청 어려운 거 묻는 줄 아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그런 집안의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상 섬기는 집안의 아들,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집,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그건 뭐예요?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만드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상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로 빼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 신앙을 그걸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끄집어내 놓고 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왔지만은 그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우상 숭배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이용해서 그냥 자기 살궁리를 하는, 이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갈대 우르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2번이나 팔아먹는 일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참 사라가 대단한 것은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네. 세상에.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냐?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화상.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우리 속에도 이런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나서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죽이는 싸움을 하시듯이 우리도 이제 교회로 불러냄을 당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신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우상, 그거를 하나님이 죽이는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훤히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끄집어내놓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열하게 그 싸우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도 알고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애굽의 신앙, 그 우상 신앙을 빼내기 위해서 그 싸우는 그런 과정이었지만은 또 광야에서 태어나는 2세들이 1세대는 또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인데 이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들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 랩으로, 여러분 랩 잘하세요? 그 랩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랩과 같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르치고 이 부르게 한 거예요. 이 노래를, 이 내용의 이 가사를 이제 만들어서 이걸 노래로 해서 부르게 만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이 노래처럼 그들이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들이 뭡니까?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이제 그들이 이제 얻어 터지고, 그리고 이 노래가 증거가 됐나? 하나님은 니들이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런 노래를 가르쳤던, 이게 증거다.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 아래에서 난 인간은 뭐냐?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알고 보면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죽으실 때 하나님, 이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이렇게 편하게 이제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육신의 몸에서 이제 자유케 해주시니, 벗어나게 해주시니. 어떻든 내 속에 하나님조차 이용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인족과 같은 우상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은 계속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는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고 구원의 목적에서 이건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고 어떻든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예? 그럼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죄 아래서 난 우리 육신의 몸은 마치 좀비처럼 이게 잘 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죽으면 또 살아나고 죽으면 또 살아나고, 한 번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지나면 또 이게 또 살아나고 두더지처럼 또 고개를 쳐들고, 이게 날마다 이게 죽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뭐 사도 바울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이제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하려고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뺏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으로 섬기면서 법궤를 이용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법계가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용 가치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는 거죠.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버렸어요.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제자들로부터도 또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예수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막 매 맞고 터져서 죽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건 아무 힘도 없고 등신같이 아주 이용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고 막 욕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막 조롱하고 버린 거죠. 제자들도 뭔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뭔가 한 자리라도 좀 차지해가지고 뭔가 좀 이득을 얻고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냥 맥없이 힘없이 잡혀가지고 죽으시니까 뭐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 그 꼴이잖아.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버린 거,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 제자들도. 버린 돌이 된 거예요.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이제 버린 돌처럼 된 거,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도 돈이 있고 이용 가치가 있을 때 부모를 잘 섬기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 다 물려주고 재산 다 물려주고 그러면요,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절대 자식들한테 죽기 전에 여러분 미리 돈 다 주고 재산 다 물려주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 알아요. 바보 같은. 왜?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를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 자식들한테 절대 돈을 주면 안 돼요. 돈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려고 해야 된다고요. 신앙은 안 물려주고 말이야. 돈을 그냥 재산만 자꾸 많이 물려주려고 난리를 치니 이 정신 나간 거.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되죠. 왜 부모를 자꾸 의지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부모의 사명이지. 자식들이 그냥 부모만 나만 의지하게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나를 바라보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지. 주님을.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의지하게 만들게 되면 자식에게 부모는 우상이요. 부모는 우상. 우상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해 먹는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모는 이용해 먹는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대라는 거예요. 매를. 그 매가 그 아이들의 영혼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뽑아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선생님이 아이 좀 나무랬다고 해가지고 그 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년이지. 엄이라는 년이
학교에 와가지고 그냥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선생님을 폭행하고 막 지 자식을 뭐 나무라고 뭐 때렸다고 그냥 선생님을 그냥 폭행하고 고발해버리고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그렇게 키우는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되겠냐 이거죠.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지금은요, 인간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필요한 기능인을 배우는 교육이 되고 말았어요. 기능인을 만드는 교육.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어른들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지밖에 모르는 거. 다 개인주의, 지밖에 모르는 거. 자기중심, 이기적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거 문제다. 인성의 문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부랴부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조금 이제 눈을 돌리고 뭐 인성교육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조그마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이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 괴물이 나오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런 폭력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식 살인을 하는 것이고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거를 하면은 부모들이 못하게 또 이거를 제지하고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서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들 앞에서 오히려 부모들이 더 중독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왜 그런가 하면 정신세계를 전부 마귀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지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다 그들을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법궤를 불상을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섬김을 받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버리시고 자신을 숨겨버리시는 거, 얼굴을 감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 잠시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뺏어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무슨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막 무서워하는 것, 이 법궤를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빼앗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무 개짝에 불과한 거네 이게. 괜히 쫄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신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다가 이걸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목이 부러져 있고
얼굴이 머리가 이게 저기 땅에 엎드러져 있고, 그 또 머리 두 손은 다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이게 있고, 다곤 몸뚱아리만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곤 신전을 갖다 놨던 그 아스돗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독종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쳐버려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독종으로 막 쓰러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신전에다 갖다 놓고 난 그 뒤부터 이런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신이 우리 다곤 신을 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는 혐오 대상이 되어버리고 공포 대상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이제 이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궤를 이거 어찌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의논한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이 법궤를 이거를 가드라는 곳으로 이게 한번 옮겨보자. 그쪽으로 한번 우리 옮겨가보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거를 이제 가드라는 곳에 있는 신전으로 또 이걸 또 옮겨간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놓고 났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오늘 본문 18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에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 속에 있는 우상을 또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는 거죠. 그 우상들을 또 다 박살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박살낸 치시는 그런 모습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럼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할까요? 예? 뭐 꽃다는 보리자루마다 가만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실까요?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신앙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걸 쳐서 죽이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반드시 우상을 하나님 제거하신. 우리들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우리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옛날 조상 때부터 우리는 우상을 섬겨오던 그 습관과 그 풍습이 우리 몸과 생활에 여전히 배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섬기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신앙을 어떻게 하나씩 깨부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1세대들은요 많이 깨지죠. 엄청나게 깨지죠. 왜? 깨질 게 많으니까. 그 다음 이제 세대는 2세대는 1세대들보다는 좀 덜 깨져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갈수록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우상신앙이 점점 없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깨서 부수는 것. 이걸 제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그런 성품이 나타나게,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소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 이게 사람을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이런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이런 거를 죽이는 거죠. 이거를 없애버리는. 누가 그런 작업을 하냐? 성령이 하신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깨어 부셔가지고 우리 옛사람을 죽여줘야 된다고요. 누가? 성령이. 우리 스스로가 죽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죽여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럼 이 성령의 이런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이다. 이게 은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이게 은혜다. 이게. 이 죽여주는 거, 이 깨뜨려 주시는 거. 옛사람을 죽여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것과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진 것이나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인 그 골리앗 장군의 목을 자른 것이나 목이 빳빳하게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인 것이나 목이 곧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이나 목이 곧은 뱀새끼처럼 뱀새끼 이 마귀 목을 치시는 것이나 다 똑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목이 잘라져야 된다. 목이 잘라져야 된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그리고 또 이방 나라에 가셔서도 이방 나라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또 거기서도 또 죽이는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방 나라에 가셔도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 가서도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우상을 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지만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대 안 했대요? 예?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요? 이방인은 유럽 쪽으로 로마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게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지구를 놓고 보면은 이 지구를 놓고 보면은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서쪽으로 서진을. 이게 계속 서진을 해서 나중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복음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때. 어떻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지들 배를 불리는 일을 하고 강대 굴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성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무너뜨려서 지금도 박살나버린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으로 정년, 이방인. 그게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 귀신이 우리 조상 귀신들을 죽인다고 그러면서 한 집안에 신이 둘이면 집안 망한다. 그런 말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어느 집안이고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이제 그 집안의 우상신앙은 어떻게 돼요? 점점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블레셋의 신인 다곤 우상을 박살내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던 그 집안이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을 보니까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고 서로 화목하게 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면서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선진국가로 발전하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과 맥을 같이 한 것이 뭐예요? 한국 교회 전무후무한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계 각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이제 도와주고 원조하고 그런 중요한 나라로 이제 급부성하게 되었다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대한민국이 우상에 찌들었던 이 가장 가난했던 이런 나라였는데 이런 나라가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집집마다 마을마다 그 많았던 수많은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놀란 이런 부흥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나라, 더 잘 사는 선진국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건 뭐 이스라엘보다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를 더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한류 열풍이 일어나게 했어요. 온 세계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 왜 온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 왜 이 대한민국을 시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때 창세전 언약의 복음이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마치 법궤와 같이 수많은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깨뜨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신앙으로 변질된 이스라엘의 저 유대교도 깨뜨린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같이 우상신앙이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하나님의 법궤와 같이 이방 나라에 넘어가서 우상들을 그냥 깨부수고 우상신앙을 죽이는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놓고 계속 그 속에 있는 우상신앙을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데려다 놓고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우상신앙을 자꾸 지금 깨뜨리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베스메스로 향해 나가는데 누가? 두 마리 암소가 그 법궤를 끌고 다시 베스메스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은 두 마리 암소를 찾아가지고 그걸 데리고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 따라서 이스라엘과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고 살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자기들이 만드신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이제 살찌게 되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랩과 같이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친 것처럼 목사인 저도 이런 말씀을 노래 부르듯이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선지자로서 여러분 속에는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신앙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여러분의 그 우상신앙을, 그거를 고발하는 그런 일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우상을 깨뜨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뜨인 돌에다가 비유했어요. 그 예수라는 돌이, 그 뜨인 그 예수라는 돌에 내가 맞아서 내가 깨어져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라는 뜨인 돌에 내가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돌을 들어서 그 예수를 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그 법궤 속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증거물들이 거기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법궤에다가 제물로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들의 그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 법궤에는 희생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고, 그 피는 그들이 어린 양의 그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궤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 근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다곤신이 가득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가득하여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불평, 원망, 짜증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의 방망이로 이런 것들을 자꾸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를 자꾸 깨뜨려 죽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다곤 우상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다곤 신이 가득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가득한, 그게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어진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이 뭐냐? 이게 진정한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은 흠없는 제물이 희생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고 지성소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이 다곤신이 날마다 목잘림을 당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한 다곤 우상을 깨뜨리고 창세전의 언약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몸 교회로 불러내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우상신앙, 다곤 우상을 깨뜨리고 죽이는 일을 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우상신앙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목잘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또한 우상숭배 신앙이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저들이 시기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